지난달에 이어서 예레미야서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예레미야가 받은 그 사명도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뽑아버리고 파멸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진멸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건설하고 세우고 다시 심는다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거의 1장에서 25장까지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고, 또 그 30장에서 33장 그 어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어떻게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인가, 그 말씀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의 메시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예레미야가 정말 큰 선지자고 계속해서 40년간 그 정말 같은 메시지를 계속 외치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그 개인적인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쭙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사명으로 주신 선포하라는 말씀 말고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불평도 하고 탄원도 했던 그 내용을 봤는데,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다 다룰 순 없지만 에벳 멜렉이라는 구수 내시, 그 사람 하나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바룩에게 45장 전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포함이 물론 되지만 바룩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눈을 여겨보시고 그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바룩에게 가서 전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온 우주, 만국, 열국을 지금 다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하나님께서 한 개개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합당한 그 메시지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또 훈계하시며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메시지도 보지만 그 선지자의 삶, 또 선지자를 수종들었던 바룩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참 작은 자 같지만 우주에 비춰볼 때 우리는 태평양 안에 있는 개미 새끼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빛이 흐려지지 않고 또 계속 당신의 백성을 찾고 찾아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는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고 52장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그치니라. 어디서 그치냐면 애굽까지 다 붙잡혀 가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남으로써 40여 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선포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성경 중에 한 장이 한 개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중요하겠어요. 자,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네리야의 아들이며 마샤야의 손주예요. 그의 조부 마샤야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나라를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첫째 아들은 여호야하스,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자되는 여호야기는 일찍이 3개월만 왕자리에 앉았다가 바벨론으로 가서 30 풀려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해서 그 은총을 받고 회복시켜보고자 했던 그 마지막으로 개혁을 했던 왕인데, 이때에 그 바룩의 조부되는 마세야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국내 장관이에요. 국내 장관, 아니지. 예루살렘 시의 룰러라고 했으니까 시장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와 함께 개혁을 했을 정도면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일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굉장히 신실하고 경건한 집안의 아들이요 손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직업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당 성전에도 서기관들이 있었고 서기관 방도 있었고 왕궁에도 서기관 기록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딱히 나와 있진 않지만 만약에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받아서 성경을 쓰고 또 예레미야와 함께 이 고생을 하면 그양적으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요직에 머물면서 살 수 있었고 정말 이거다 슬프다 이러는 것처럼 이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일에 안 들어올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 604년 어간인데 이때 예레미야에게 발탁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라. 많은 서기관 중에 예레미야가 바룩을 택해서 너가 이거를 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때 그 605년 여호야김 4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와 바룩을 끌고 가거든요. 거기까지 끌려가는, 그래서 거의 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레미야와 동행하면서 마치 엘리사와 게하시 같이 바울과 디모데 같이 그렇게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은 앞에 서론이 있는데 1장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그 배경을 설명하십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을 책에다 기록했었거든. 근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준 내용이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들쑥날쑥 하는 것 같지만 이 45장의 내용은요, 44장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도 다 함락됐고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기 싫다고 애굽으로 도망갔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애굽으로 다 끌고 간 상태 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이미 20년 전의 일이에요. 20년 전의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다 끌려가서 예레미야 이집트에 가 있고 나라는 이제 없어졌는데, 그리고 46장부터는 열국이 정말로 뽑아지는 그 예언이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해길래 여기다가 요시아 4년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걸 썼을 때라 이렇게 했는가? 이걸 알려면 우리가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45장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6장에 보면 맨 앞에 그 말씀이 나오죠. 1절에 아까 그 똑같은 해요.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이때까지 말했는데, 내가 전하라는 말을 이때까지 전했는데 전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두루마리를 하나 갖다가 다 기록해라. 요시아의 날부터 지금까지 너가 백성들에게 외친 그 말 있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몇 년 동안 한 건지 아세요? 23년간 전한 거예요. 23년간. 23년간 전한 말씀을 다 기록하래요. 1장에서 25장까지 그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혹시 유다 족속이 그것을 듣고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듣고 혹시 돌아올 줄 알아? 죄와 악에서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러니까 책 좀 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시위대 뜰에 묶여 있을 때요. 갇혀 있을 때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을 불러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그래서 다 썼어요. 쓰니까 예레미야가 또 뭐라 그러냐면 쓰면 끝인 줄 알았는데 5절에 보면 야, 나는 여기 감금을 당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너 이거 쓴 거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건데 읽어 낭독을 해줘라. 그러니까 바룩이 또 자기가 쓴 거를 가지고 유다 백성 앞에 가서 낭독을 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 낭독한 내용이 다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다. 너희의 죄가 이렇게 크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놔두실 수가 없다. 이제 진멸될 것이다. 그 내용이죠. 그걸 낭독을 했어요. 낭독했을 때 많은 사람 중에서 서기관 중에 한 명만 좀 감동을 받아요. 그러더니 와갖고 야, 너 우리 서기관들하고 내가 좀 높은 사람들 고관들을 모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더 읽을래? 그래요. 또 바룩이 그러고서 또 책을 들고 가서 또 읽었어요. 거기서 들은 그 방백들이 야, 이건 우리만 들으면 될 것 같지 않고 왕한테 가서 들려줘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바룩에게 그거 가져와봐 책을 그랬어요. 그 책을 갖다 주니까 책을 받으면서 너 이거 어떻게 해서 썼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읽어주는 대로 나 썼는데 너 니네 둘이 도망가라. 왕이 이것을 들으면 분명히 너를 해코지할 테니까 도망가라. 그렇게 했어요. 바룩은 집에 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여호야킴 앞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줬어요. 이렇게 읽으니까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피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둘둘둘 마른 거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두 절 읽으면 여호야킴이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여기를 쫙 잘라서 그때가 겨울인데 12월인데 자기가 이렇게 쪼이고 있는 벽난로에다가 이렇게 던지고 또 한 절을 읽으면 쫙 찢어서 또 던지고 해서 바룩이 쓴 그 23년간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라 명령했어요. 이러한 때에 45장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바룩에게 가서 전해라.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자, 뭐라고 전합니까? 2절. 45장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를 통해서. 3절. 내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바룩이 말하기를 슬프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주시더니 고통 위에다 또 슬픔을 더하시고 나는 이제 탄식과 한숨으로 너무 피곤해. 엎친 데 덮치고 하나가 지나가면 또 힘들고 또 힘들고 정말 내 영혼에 평강이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건지 속으로 뚫뚫거린 건지 예레미야 듣내서 말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룩이 방향을 향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단 고통을 주셨지 또 슬픔을 주셨지 난 정말 슬퍼. 그럼 뭐가 그렇게 고통인가? 고통이에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서 읽으래 쓰라는 대로 쓰다 보니까 23년 동안의 내용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은 죄가 너무 많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을 하고 약한 자를 압박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계속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임박했다. 이제 바로 지금 코앞에 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적으면서 이게 무슨 소설책 적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경건한 집안의 사람인데 적으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이러지? 우리 너무 많이 죄를 졌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근데 이제 망한대잖아. 이제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대잖아. 여호야김 4년 때면 불과 이제 18년, 19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 완전 망하는 때가. 그러니까 너무 슬퍼요. 근데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낭독하니까 낭독하면은 돌아올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돌아오기는커녕 막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겁없이 찢어갖고 불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말한 사람과 쓴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 굉장히 바룩이 힘들죠. 우리가 그 바룩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예레미야한테 발탁이 안 돼서 이 두루마리만 안 썼어도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 이 고생을 이렇게 깊이 관여돼가지고 내가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난 정말 피곤하다. 힘들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레미야와 같이 다니면서 조롱받고 또 위험하고 따돌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업신여기는 것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 슬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말했지? 슬프다고. 선지자와 함께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슬프다고 말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고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우리말엔 이렇게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허는 것은 내가 공들여서 세워놓은 것을 허는 거야. 내가 잘 지어놓은 것을 내가 지금 허는 거야, 내 거. 그 다음에 내가 심어서 잘 키워놓은 거 지금 뽑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결정된 거야, 나는.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슬퍼, 지금. 나도 고통스러워. 그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너는 유다 백성이 망하고 그게 막 너무 눈앞에 보이니까 힘드니 유다뿐 아니라 온 땅에 일어날 거야. 온 땅에. 온 우주와 모든 것이 내가 창조했고 내가 만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이제 다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두세 가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 나는 내가 심은 거를 뽑기로 했다. 내가 세운 거를 부수기로 했다. 정해진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럴 슬퍼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너가 슬퍼하든지 울든지 금식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의 크기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가장 크다. 자, 지난달에 예레미야가 주님 정말 왜 저는 이렇게 아나도 사람들한테 막 쫓김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그래야 되고 왜 나는 내 동네 내 고향에서 왜 이렇게 따돌림 받고 왜 이래야 돼요? 주님 일하다가 나는 이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어떻게 말하고 경주를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경주하면서 힘들다고 낑낑거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 이스라엘은 내가 심었고 내가 택했고 내가 잘 케어해줬고 내 거야 내 거. 근데 내가 지금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을 비교할 때 예레미야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것의 축소판이다. 축소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또 바룩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의 크기, 내가 세운 것 내가 부수고 내가 심은 거 내가 뽑는 거야. 나의 이름의 크기가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든 거야. 그 다음에 이 일은 유다 땅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 땅에서 일어날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46장부터 보면 애굽이 망할 것이며 에돔이 망할 것이며 암몬이 망할 것이며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망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끝납니다. 이렇게 지금 다 망할 것이다. 온 땅에 일어나는 일이야. 인류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야. 너 하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 사는 세상도 그렇죠.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느냐? 경영하지 마. 왜? 너를 위해서 지금 뭔가 편안한 삶, 여기에서 벗어나서 좀 평범한 삶,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왜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일해야 되나? 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서기관하고 그러고 싶어? 너도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있으면서 또 시간이 되면 한 자리 얻기도 하고 좀 그러고 싶니? 하지 마. 왜? 다 망할 거라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냉장고에 저거 있는데 그거 챙길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다 망한다니까. 급하다니까. 지금 10년 조금 지나면 유다 망하고 다 망한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바로가 너가 생각해야 될 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니 이거보다 반대로 말해야 되겠나.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에 못 미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고 걱정할 것이고, 너는 내 편에, 너의 뜻은 내 뜻에 같이 평행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 바룩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것을 구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5절, 내가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느냐? 네가 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야. 너 조금 있으면 볼 것이야. 바룩이 다 봤잖아요. 586년 주전에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는 거, 또 왕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굶어 죽고 또 막 질질 끌려가고 노예로 어디 가서 막 숨고, 그걸 다 보잖아요. 근데 모든 육체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육체, 그 다음에 그 인근 나라에, 온 세상에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럼 온 세상이라고 할 때 너가 거기에서 제외가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죠. 자, 온 세상을 내가 재앙으로 멸할 것이다. 너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너도 여기서 같이 죽는 거야. 에레미야도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여호야김도 죽고 시드기야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바룩이 여기저기 갔어요. 예레미야 따라다니면서요, 정말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여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고, 저기 가라 그러면 또 가고, 이 나라에 가서도 살고 저 나라에 가서도 살고, 정말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자, 그러나 너와 가는 모든 곳에서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큰일이에요? 바로가 너가 큰 일을 구하느냐 너를 위해서? 나는 최상의 일을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얼핏 보면은 야단 맞는 말 같지만 책망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디스플린 하시는 거죠.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엄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바룩을 위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룩에게 컴포트를 주시려는 거예요.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생명을 노량물같이 얻게 하리라. 노량물, 전리품이에요. 다 죽는 가운데서 다 죽는데 거기서 뭐 하나 건져갖고 막 도망가듯이 자기가 전리품을 하나 건졌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인 거예요. 다 없어지고 다 죽는데 딱 한 개의 전리품을 건졌는데 바룩의 생명인 거예요. 너 지금 큰일을 구해? 그 큰일 일시적이고 조금 있으면 다 망해서 다 없어질 거야. 너 지금 100만 원 달라는 거야? 좀 있으면 그게 없어진다니까?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한다. 너 지금 불안하지? 슬프지? 고통스럽지? 한숨이 자꾸 나오지? 두렵지? 근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니?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 생명을 구하는데 그냥 나 살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다 죽는 데서 딱 한 개를 건졌는데 그게 내 목숨이야.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얻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하고 너가 원하는 그 큰 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원하는 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베스트를 줄 텐데 내가 너를 늘 동행해주고 지켜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다 죽는 가운데 모든 육체가 죽고 나라들이 다 망하는 가운데도 너는 어딜 가나 살 것이다. 이거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바룩이 언제 받았냐면 20년 전에 받은 거예요. 초창기, 사역의 초창기에. 사역의 초창기에 불안하잖아요. 자기의 사역의 어떤 사명감은 뿌리가 깊이 안 박힌 상태에서 처음부터 고난의 길을 가니까 처음에 조금 이렇게 첫 단계는 좀 스무스하다가 나중에 좀 고난이 오면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첫 걸음서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가서 읽어주고 낭독하면서부터 이 상황을 파악하니 너무너무 힘든 길에 자기가 들어온 거죠. 자, 근데 그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2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룩이 그 20년을 예레미야와 함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성취해드리고 부르신 대로 다 하고 지금 애굽에 비록 잡혀가 있지만 그 애굽에서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다 죽는다 해도 예레미야와 바룩은 또 전리품같이 살려주시는 그것이 20년에 다 이루어졌어요. 20년 후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바룩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오래전에 초신자 때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막 지금처럼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숨 나오고 두렵고 이럴 때 그때는 정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이러다가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까맣게 잊어먹고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보내주셔갖고 20년 전에 내가 고민하고 막 힘들어했던 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 그럴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바룩의 마음에 너무 감사가 넘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일단 알아라. 나의 뜻대로 나의 목적대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와 평행을 이루면서 가라. 엇갈리게 가지 말고. 그리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야말로 whatever circumstance, wherever you go 어디에서든지 너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해준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최상의 것을 준다 하셨는데 2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역시 예레미야가 불러준 그 글을 자기가 썼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있고 열방이 이제 망하는 것을 또 보고 자,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건 누구의 이야기가 조금 재현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초창기에, 예레미야는 지금 여기에서 바룩은 20년 차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거고, 이 시점에 예레미야는 40년 차예요. 40년 차. 이제 늙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전하시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시는데, 이 바룩의 모양이 바로 누구의 모양이었냐? 40년 전에 예레미야의 모양이었어. 그래서 지난날 그 말씀처럼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가 말하고 경주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하고 경주하면서 힘들다고 그래? 그렇게 말씀했고, 너 형제들이 너 다 버릴 거야. 너 지금 친척들이 동네 사람이 너 배반했다고 지금 꿍꿍거리지, 나한테 슬프다 그러지? 너의 형제들도 다 너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장에 가면 또 이제 예레미야가 힘든 이야기를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계속해서 내 앞에서 내 입의 말을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을, 가벼운 말을 잡고 가치 없는 말을 하면 나의 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너의 마음과 입에서 가치 없는 거, 광물에서 찌꺼기를 내보내듯이 네가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경우에 내가 너를 계속 내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너를 나의 입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책망 같지만 책망이 아니고, 너는 내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불렀는데 왜 자꾸 밑바닥에서 그러느냐? 너는 너가 지금 모르는데 40년 지나고 후에 보면 너가 말과 같이 경주를 했다는 거를 너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놋 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 놋 성벽. 너무 공격이 많으니까 놋 성벽으로 만들어줄 텐데 너를 내가 지켜서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런데 정말 40년이 지나고 볼 때 예레미야는 놋 성벽이었어요. 시위대에 묶여 있어도,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구덩이에 빠진 거를 시드기야가 살짝 꺼내갖고 예레미야야 나한테 좀 말해줘봐, 비밀로. 진짜 어떻게 될 거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구덩이에 계속 있으면 이제 죽거든요. 늪이니까. 임금님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살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뭐야?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놋성벽이에요. 놋성벽.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의 40년 전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경책과 책망의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힘있게 하고 다시 세워서 결국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섰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룩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동일한 심정으로 바룩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한테도 계속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너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때 바룩의 심정이, 나는 예레미야의 그냥 수정도는 엘리사에게 게하시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이야. 우리 개개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작고 크든지, 누구의 심부름꾼으로 옆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주된 자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개인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보십니다. 자, 그럼 45장에서 이제 주시는 교훈을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런 경험을 40년 전에 안 했다면 바룩이 옆에서 꿀꿀거릴 때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받은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힘들었던 거, 고통과 그 슬픔과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의 죄악이 이렇구나, 또 나 자신은 또 이렇게 되는구나, 국가적으로 봐도 슬프고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럴 때 예레미야는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가룩을 잘 인도해 주는 것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많이 위로하셨다. 근데 너희가 지금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주신 위로로 우리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경험, 받았던 교훈,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동료, 또 우리의 성도들, 또 후배나 약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죠.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우리를 당연히 돌봐주시고 이해해 주시지만 그는 죄 짓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고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한쪽 눈이 6개월 동안 안 보일 때, 거기서 사역자로 있을 때인데, 거기서도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아무도 뭐 저한테 자기 뭐 눈이 아프다든지 그런 말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눈이 6개월 동안 안 보이면서 여기 주보에 기도 제목에 항상 이명희 전도사의 눈이 6개월 동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가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안 나가고 앉아 계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학생 아들인데 어릴 때 한쪽 눈을 다쳤는데 실명인데 그 의사가 지금은 어렵고 한 중학생 이상 되면 그때 수술 가능성이 있나 보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달이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걔가 지금 한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안경 쓰고 그리고 다녀서 그렇지 한쪽은 못 봅니다. 그 전까지 전혀 몰랐던 건데 이 성도가 생각할 때 뭐 눈 잘 보이는 교역자한테 이 얘기 해봐야 뭐 얼마나 이해해 주겠나 그랬는지 안 하시다가 제 눈이 안 보이는 게 6개월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기 아들이 눈이 안 보인다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 왔는데 우리 청년 자매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이게 동공이 커져 있는 상태니까 불빛을 못 보니까 거실에 불 다 끄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화해서 선생님 지금 힘드시죠? 안 보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좀 안 보이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랬더니 저도 계속 점검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자매는 야맹증인 거예요. 해만 떨어지면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하고 그러면 남편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방에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도 손을 꼭 잡고 막 소파에 앉을 때까지 손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닭살 돋는다 좀 손 좀 떼라 그러고 막 놀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리고 깔깔깔 웃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야맹증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선교사님 한 분이 LA에 안식년으로 오셨다면서 전화하면서 눈이 어떻게 된 건데 아프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저는 녹내장이에요. 지금 점점 시야가 좁아져서 잘 안 보여요. 또 몰랐어요. 그분이 책도 정말 여러 권을 번역하고 너무너무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좀 아껴야지 왜 이렇게 책을 번역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점점 안 보이는 거 기정사실인데 더 안 보이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이
이러한 경험, 주 안에서 했던 경험들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사역자 초창기에 너무너무 두렵고, 하나님은 자기한테 이게 뽑고 부수고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세우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하시는데 도저히 힘든, 그러할 때 가졌던 그 불안함을 바룩이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슬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셨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책망만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나는 더 높은 자로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에서 하도록 부름받은 자인데 내가 지금 내 감정에 몰입돼서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면서 일어났던 거를 생각하면서 바룩도 분명히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일어날 것을 알면서 전해준 거죠. 20년 전에 두루마리를 쓸 때.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회상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 써있진 않지만 바루가 예레미야하고 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잖니? 우리가 초창기에는 막 흔들렸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완전 노선벽이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지켜주셨잖아. 여기도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잡아갈 때도 우리는 안 잡히고 있었지. 애굽에 끌려와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있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부름받은 자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평행선으로 가는 거야. 평행선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할 때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너처럼 나처럼 2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더 길게 잡아서 천국에 가서 보는 거야. 그때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출애굽하면서 백성들이 400년 만에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여도 같이 있을 것이고 나쁜 자리, 힘든 자리라도 같이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은 미워서 자살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선권을. 재미있는 일이 있죠. 베드로가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올라오는 길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지? 너가 더 커? 내가 더 커? 이렇게 싸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이 왔다가 너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다가 실망해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그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그런 식으로 묻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얻지만 핍박을 겸하여 얻고,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지만 핍박이 겸하여 있고 장래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더 귀한 거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육신을 불에 넣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건 물론 오케이, 당연히, 그러나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고난 받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노량물같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멸망받는 가운데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모든 인류가, 모든 육체가 지금 망하는 가운데 바로가 나는 너의 목숨을 전리품같이 항상 줄 것이야.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바룩은 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개인적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완주해가지고 여기서 노사도, 사도가 아니라 노선지자, 그야말로 60이 된 노선지자와 수종 들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모든 고통과 환난에 함께했던 바룩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듣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회상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많을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에레미야, 큰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대하실 때나 아니면 이디오피아 넷이 에레미야 한 사람 구해줬다고 해서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에벤멜렉에게 말해. 지금 바벨론이 들어오고 해서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해. 그럼 에벤멜렉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너의 생명은 노량물이 될 것이다. 멋있어. 노량물이 된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이방인 넷시에게나 에레미야 큰 선지자에게나 아니면 수종들든 바룩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눈을 맞추시고 동일하게 다뤄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one of us예요. 한 사람도 더, 누가 더 큰 사람도 없고 누가 더 작은 사람도 없어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똑같이 찾아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경책하는 것 같은데 처음 들을 때는 왜 야단치셨는데 자세히 들으면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고 이미 어디 가든지 생명을 노량물로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이미 실행되는 것을 보면서 사는 저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